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부자를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이 요즘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성공한 사람, 모든 사람의 추앙, 아마 선망의 대상이 됐을 것 같아요. 요즘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 투자하고 또 미래를 얘기해서 잘 자기 재산을 불리는 사람들. 그래서 뉴스거리들도 보면요, 매일 보면 뭐 아파트가 뭐 몇 억이 올렸니, 뭐니, 막 그 얘기가 계속 돼요. 뭐 어느 아파트 보니까 하루 사이에 뭐 2억이 올랐다고 막 그런 얘기를 본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야, 저 사람 정말 선견지명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구나. 또 건물을 가진 사람은 또 선망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야, 저 사람 건물 한 채 가지고 평생 물도 안 하고 등 두들며 배 두들며 살다가 정말 호의호식하겠구나. 그래서 연예인들이 뭐 큰 건물을 뭐 샀다 그러면 막 뉴스가 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부자를 보면 정말 딱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느 일간 이제 기고한 그런 작가가 이 시대에 존경받는 인물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기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 또 두 번째는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는 오늘을 즐길 수 있는 사람. 근데 성경 말씀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요, 이 부자가 여기에 다 해당되더라고요. 보세요, 부자가는요, 오늘 그가 보면 첫 번째로 기대한 결과를 얻어냈던 인물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그 예측한 대로, 또 꿈꿨던 대로 결과를 얻어냈던 그런 인물이에요. 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남들이 잠자고 뭐 놀 때 열심히 해서 땀 흘려 일해서 또 결과를 얻어낸 사람이에요. 또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또 있었죠. 여름에 논과 밭을 쭉 내다 보니까 야, 올가을에는 추수할 곡식이 넘쳐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창고를 보니까 그거 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능력, 미래 예측할 수 있는 능력, 또 오늘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추수를 끝난 뒤에 그런 자기 영혼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영혼아,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멋있는. 아마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요즘에 야, 정말 그 비법이 뭔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고 뭐 요즘에 그 심하게 뭐 유튜브에서 아마 몇백만 뷰를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부자가 이제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면서 푸릇해하며 독백하던 그날 밤에 오늘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야, 어떻게 이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요즘 보면요, 이 사람은 선망의 대상인데 어떻게 하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면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가?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요, 창조주의시자 최후의 심판주의신 오늘 그분이 부자를 향한 마지막 선언이었어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사람아. 이유가 뭘까요? 인생의 성공자라고 자청하고 또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수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인생을 결산하신 그런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몇 가지 그 이유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물질을 사용하는 목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본문.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곡식을 많이 얻어들 추수한 거예요. 벌어들여서 쌓아둘 것이 없어서 오늘 고민할 정도, 이 정도가 됐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도 모자라요. 창고를 더 지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나 간단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물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요, 물질 자체가 나쁘다, 죄다, 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요, 이 물질이 우리에게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의식주의 필요를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 이 물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너희가 계맥에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에 보면요, 물질을 즐기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8절 우리 초보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즐기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성경의 결론은 뭡니까? 물질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열심히 벌어야 되고, 또 물질을 통해서 열심히 벌었으면요, 우리 열심히 더 즐길 줄 아는 것, 그것이 물질이에요. 문제는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물질이 선, 악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작가 존 칼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거울 앞에 선 사람, 또 한 사람은 창 앞에 유리창 앞에 선 사람. 거울이나 유리나 똑같아요. 물질은 똑같아요. 그러나 거울은 어떻습니까? 거울을 보면 나만 보여요. 나만 보여요. 그런데 창을 통해서, 유리를 통해서 밖을 보면 나는 안 보여요. 밖에만 보여요. 거울 앞에 서면 뭐가 보입니까? 나만 보이는 거야. 내가 땀 흘려서 일하고,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노력하고, 막 남에게 듣기 싫은 소리 막 들어가면서 잠도 안 자고, 일한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내 물질이야. 이거 나를 위해서 써야 돼. 내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 써야 돼. 이건 내 거야. 쌓아두자. 미래를 위해 쌓아두자. 거울을 통해서 물질을 보니까요, 자신밖에 안 보여요.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또 존 칼빈이 한 종류의 사람은 창을 통해서 물질을 보는 사람이에요. 창을 통해서 물질을 조금 어떻게 보입니까? 나는 안 보여요. 나는 안 보여요. 창 밖이 보입니다. 창 밖을 쭉 보면서 물질이 이렇게 흘러서 형성되고 이렇게 해서 나에게 들어왔구나. 그래서 이 물질을 통해서 그 물질의 근원이 누구고 물질을 내가 어떻게 나눠야 되는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근원이 누굽니까?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물질을 허락해 주셨구나. 아멘.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그리고 바깥을 보니까요, 수없이 오구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렇지. 내가 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올바르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부자의 독백을 보시면요, 온통 자신밖에 없어요. 내 물질, 내 영혼, 내 물건, 내가 쌓아놓다. 나눌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에서 하나님이 부자를 부르시던 마지막 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이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뭡니까? 너 인생의 소유권이 누구냐라는 거야. 소유권이 누구냐. 너가 지금 잘나게 살고 있지만 너 인생의 소유권이 지금 누구냐. 오너십을 지금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너 그냥 가자. 그러면요,
그냥 모든 거 다 놔두고 가야 되는 인생이 숟가락 하나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냥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 속에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쓰게 되고, 쓰지 않고 또 모아놓게 됩니다. 쌓아놓게 돼요. 물질을 쌓는 결과 어떻게 됩니까? 쌓아놓고 그냥 가보세요. 그 다음에 차지를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은 또 다툼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물질을 놔두고 간 그 다음 자녀들을 보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다음 자녀들이 온전하게 있는 자녀들이 없더라고요. 다 형제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되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을 100%는 아니지만 주변에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물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마지막 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것이냐? 네 것이 오늘 밤 네가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갈 것인데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못한 오늘 그 인생, 그냥 쌓아두고 내 것이라 고집하는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자여라고 오늘 부르게 되시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목적,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쌓아놓은 것을 사용하는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물질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 영원의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물질이 넉넉하면 인생이 참 편리해요. 그래서 인생이 편리하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 육신이 편하다는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하면 우리 고깃덩어리가 편하다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면요, 우리 육체가 얼마나 편안해요. 좋은 차를 타면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좋은 음식 먹고 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면요, 육신이 얼마나 편안한지는 몰라요. 근데 인간들은요, 우리 육신이 편안하면 그 영향력이 우리 영혼까지 간다라고 착각을 해요. 영혼까지 간다고. 그것은 오늘 우리의 착각이자 말씀 속의 부자의 착각이에요. 오늘 부자의 독백을 보세요. 곡간마다 쌓아놓은 그런 곡식을 보면서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대로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얘기해요. 영원히 어떻게 마시고 즐기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육체일 뿐이에요.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육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요, 그것이 영혼을 만족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많이 쌓아놓았으니 많이 있으니 이제 영혼도 편안하겠지라고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피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알지 못했어요. 육신이 만족하니까 영혼도 만족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이 부자의 그 교만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교만이기도 해요. 많이 쌓아놓고 육신의 영혼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 많이 쌓아놓고 만족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었던 오늘 이 시대의 모습들. 그 덕택으로 인간의 문명은 굉장히 발달한 것처럼 보였어요. 보였지만 결국은요, 그렇게 편안함만을 추구했던 인간의 그 교만함은 지금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온난화, 얼마나 지구온난화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추석 때 이렇게 더웠던 적이 있었는가 생각이 지금 안 들어요. 이렇게 반팔 입고 돌아다니고 낮에도 더워서 에어컨 틀고 다니고 그럴 정도의 추석이 즈음에 있었는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지구가 지금 온난화됐다는 거예요.
다 콘크리트화되고 나무를 다 깎아버리고 공장에서는 발전을 위해서 막 오염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감행하게 되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꿈꾸던 인간의 모습에 지금 결국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긴요, 앞으로 우리 세대는 아니겠지만, 우리 자식 세대들도 아니겠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지구가 너무나 뜨거워서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자살률은 또 얼마나 높아지고 있습니까? 육신의 만족을 꿈꿨었지만 영원히 피폐해 있으니까는요, 이 도시 공동어로 인한 어느 인간의 감정은 파편으로 인해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원히 피폐된 세상 속에서 자살을 결심하게, 떠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안 돼 있는 그런 피폐화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어요. 또 정신이 빠지니까요, 막 길거리에서 칼을 휘두르고 막 엄한 사람 막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 인간이 꿈꿔왔던 세상일까요? 또 마약이 일상화되고 있는 이 세상, 싸움과 전쟁, 이스라엘과 지금 러시아의 전쟁은요, 시작은 했지만 끝이 보이지 않아요. 인간의 그 탐욕, 자기 땅에서 그냥 살면 되는데 더 침범하려는 그런 인간의 탐욕, 육신의 만족에 영혼을 피폐화시켰던 오늘 이 모습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육신의 떡만을 추구했던 인간의 욕망은요,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일을 이제 로봇에게 맡기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어.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이라고. AI가 별거 아니야. 인공지능을 영어로 AI로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요, AI가 주도하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참 편한 것 같죠? 그런데 이 AI가 한번 멈추면요, 세상은 다 멈추게 돼 있어요. 점점 이제 AI가 다 물건도 배송하게 되고 우리 전기 모든 것들 주도하게 되고 AI가 주도하는 세상이 점점 되고 있어요. 편리함을 꿈꿨던. 그래서 앞으로 미래학자들의 세상 속에서 없어질 직업, 수없이 많은 직업 리스트를 뽑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의사라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의사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의사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 그런 웬만한 수술, 고도의 수술은 다 의사, 로봇들이 하는 그런 시대. 간단한 것들은 이제 사람이 하니까 특별히 의사가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문제는 이렇게 AI가 발전해서 결국 감정을 갖게 될 때, 그 미래학자들이 그걸 가장 두려워하더라고요. 저 뛰어난 AI가 인간이 가진 감정까지 발전 계속 AI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발전해서 인간이 가진 감정을 갖게 되면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끝이 되는 겁니다. 로봇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감정까지 가졌는데 이제 인간을 점령하려고 하죠. 미래 공상 영화가 이제 그게 헛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면요. 그런 일들이 꼭 보면 20년, 30년 또 길게 보면 일어날 일들을 그 수많은 자료에 의해서 그 영화 제작자들이 그걸 만든 거예요. 지금 인류 전쟁 보면 종종 로봇과 사람이 전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앞으로 그런 날이 멀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인간은 떡만으로 결코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육신이 배부르면 평안히 살 것 같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만족감이 없이, 즉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떠한 만족도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크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는 그 삶은요,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그런 삶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부자는요,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 추구하는 모든 것이 자신의 영혼도 만족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고,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착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오만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왜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을 주인에게 돌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우리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이 끝날 수 있다. 끝날 수 있다. 그걸 아세요? 우리는요,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려요. 자주 잊어버려요.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해요. 착각을. 여러분, 인생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거. 우리는 지나가는 존재예요. 이 땅은 지나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나가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솔로몬이 고백이 뭡니까? 그가 인생을 다 살면서 살고 그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고 그 모든 것을 누려보면서 살았던 전도서의 그의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결론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 헛되다는 것이 오늘 그 당시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겨울에 입김 호 불죠. 후 불면은 입김 모양이 쭉 콧물선을 그냥 날아가요. 근데 그거 뭐 계속 갑니까? 금방 사라져요. 금방 사라져요. 오늘 헛되다.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잠시 있다 없어질 인생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착각해요. 그리고 그분 앞에 설 준비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부자를 보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우리가 말씀대로 똑똑하되 미래 예측 능력까지 있었던 사람이에요. 부자는요. 농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현재 곡간을 바라보면서 야, 저 밭을 보니까 이 곡간까지 모자르겠구나.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 능력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른 건 다 준비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보험을 들고 자녀들의 장가 시집을 위해서 그렇게 재산을 모아놓고 모든 걸 다 준비를 하는데 죽음의 강을 건너갈 준비, 내 영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주님 앞에 심판받을 그 준비, 그 하나님의 설 준비,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자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자라는 선언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888년 그때 이게 북유럽의 정치 경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때 많은 부를 쌓았던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알프레드라는 사람인데요. 엄청난 부를 이렇게 쌓게 됐는데요. 근데 이 부자가 어느 날 조간신문을 받게 되고 탁 펼쳐졌는데 보니까 자기 조문 기사가 자기가 알프레드가 죽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동생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신문사에서 착각을 하고 그만 알프레드가 죽었다라고 기사를 냈다는 겁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잠시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됐던 겁니다. 야, 내가 정말 죽으면 내가 죽었더라고 이렇게 나올 텐데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그 당시 그가 부를 쌓았던 이유가 폭발물, 다이너마이트를 그가 발견을 해서 부를 쌓게 됐던 거예요. 폭발물 제조업자 알프레드가 죽다.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야, 내가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가 보여주는 것 없이 내 인생 그냥 끝난다. 너무나 허무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이제 그가 그 이후에 자기 재산을 막 다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내 재산을 좀 유익하게 써야겠다. 하나님이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게
이웃들이 보기에도 정말 아름답게 써야겠다. 그래서 그 유언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꼭 그 후에 8년 후에 죽게 돼요. 1896년에 죽었는데요. 그때 그가 유언에 따라서 전 재산을 이제 사회에 기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노벨 평화상이에요. 아이러니하게 다이너마이트 제조업자가 만들었던 것이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받기를 원하는 노벨 평화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이러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남은 자들이 또 우리가 하늘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가 준비되셨는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묻고 계신 거예요. 야, 너 준비됐는가? 대부분 성도들을 보면요, 자신의 이 구원받은 것만을 만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그것만은 확실히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흥 강사나 누가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큰 소리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 허락하신 것은요, 우리 천국 가는 것만 만족하라. 그 소극적인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에 만족하라고만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는 진정한 구원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그것은 구원의 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어떻게 신나게 사는 거야. 어떻게 신나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면서 보람과 기쁨과 또 놀라운 흥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면 천국 가는 것만 만족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천국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삶, 넘쳐오르는 삶,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풍성함이 흘러 넘쳐서 내가 고백하며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런 삶을 이웃에게 또 하나님을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적극적인 구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나게 사는 삶이 바로 앞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부자의 삶은 그렇지 못했어요. 어리석은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마지막은요, 오늘과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부자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은 내 차례다. 오늘은 내 차례다. 너는 이제 내게로 와라. 하나님 앞에 서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왔으면 가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온 이상 분명한 것은 가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모습이, 이 어리석은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없이 쌓아놓기만 하고 목적이 없이 우리는 부를 누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 허락하신 그것에 대한 확실한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내 인생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내 인생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갔다 가는 소풍과 같은 인생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 영혼의 주님이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 앞에
또 이웃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삶, 정말 신나는 삶을 살다 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내 교통하시는 총이 우리가 이 땅에 부르신 주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리고 주님 앞에 칭찬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